2월 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 1절로 마지막 30절입니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 다말이라는 제목입니다. 시아버지의 아들을 낳은 며느리 다말. 오늘 이야기는 입에 담기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왜 기록되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 넘긴 이후로 형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나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지냈습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곳인데, 여기가 이제 블레셋하고 가깝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교류가 많은 그런 곳이고, 지금 이 유다가 친구 삼아서 놀고 있는 이 사람을 특별히 아둘람 사람이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가나안 토착민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 아닌 가나안 땅, 그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의 토착민으로 살고 있는 아둘람 사람 히라와 친구 삼아서 이렇게 놀다가 그 토착민 중에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사람의 딸을 보고서 반했어요. 그래서 그 여인을 아내로 삼아서 엘과 오난과 셀라라는 세 아들을 얻죠. 그런데 성경은 그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이 장면을 그가 아내를 얻었다 혹은 결혼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동침했다. 이 동침했다라는 말은 성경이 주로 언제 쓰는 말이냐면은 그 육체적인 욕망을 풀어내는 관계를 가질 때, 그러니까 그 육신의 그 욕망을 채우려고 육체적인 관계를 가질 때 그때 동침했다. 혹은 또 그저 생물학적인 자식을 출생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질 때, 이럴 때 이제 동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그 후손의 삶을 이어가려고 아내를 얻은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근데 자기의 육신의 그 욕망을 풀어내는 그런 가정을 꾸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선택된 그 혈통으로서의 가정을 꾸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저 그냥 뭐 했다고요? 자기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그런 쾌락을 풀어내는 그런 존재로 아내를 얻고 그런 가정을 꾸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의 큰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다말이라는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버지 유다가 큰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이렇게 며느리로 삼아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만 그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큰 아들이. 이게 뭘 말하는 것입니까? 이 큰 아들이 지금 왜 죽었는지, 도대체 무슨 악을 저질렀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냐면 그 아버지 유다, 그 유다가 지금 행하고 있는 그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자를 지금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고 혈통의 아버지의 그 혈통을 이어받은 가문을 이으려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지 아니하고 그저 욕망과 육신의 그 쾌락을 풀어내는 그런 가정을 꾸린 그 아버지 유다, 그 유다의 죄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큰아들 엘이 죽자 유다는 둘째 아들을 불러가지고, 야, 너 형이 죽었으니까 네가 형수한테 들어가가지고 형의 씨를 낳아주거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게 이제 수훈법이죠. 나중에 신명기에 가면은 이 수훈법이 아주 구체적으로 율법에 기록이 됩니다만, 요 이제 수훈법. 형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씨를 낳아주는 거예요. 그 씨는 자식은 자기 자식이 아니고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난이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 이거 난 자식, 내 자식도 아닌데 굳이 내가 그럴 필요가 있나? 형이 죽었으니까 형의 기업이 누구한테로 와요? 자기한테로 오잖아요. 그런데 형의 자식을 낳아주면은 자기한테로 돌아와야 될 그 기업이 형의 자식에게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포기하지 않으려고 오난이 형수와 들어가서 관계를 맺으면서 설정을 땅에다 해버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난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큰 아들도 죽었죠. 작은 아들도 죽었죠. 그러니까 유다가 저 며느리 저것이 사람 잡아먹는 귀신인가 싶어가지고 그 막내 아들을 통해서 큰 아들의 씨를 얻게 해줘야 되는데 이 며느리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이 요 막내 아들도 죽을까 걱정해서 며느리를 보냈다. 의도적으로 지금 보냈다고 그러죠. 그리고서는 이제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30일 정도 애도기간, 이 애도기간이 30일이에요. 그 30일 정도 애도기간이 끝난 다음에 유다는 다시 자기 친구, 가나안 친구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죠. 올라간 이유는 양털을 깎기 위해서 갑니다. 요 양털을 깎는다 이것은 농사 짓는 사람들이 1년 추수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많은 양떼들의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축제하는 날이에요.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날이죠. 그 가나안 토착민들의 풍습을 보면은 요 양털을 깎는 때는 아주 큰 잔치를 벌이고 술판을 벌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섬기던 신, 그 가나안 토착민들이 섬기던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 앞에 나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 신 앞에 감사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감사를 하는 이유는 더 많은 풍요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은 것을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더 많은 것을 주십시오. 그렇게 신에게 빌러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제의 행위를 하는데 그 제의 행위가 단순히 이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동물을 잡아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바알과 아스타롯 신전에 들어가서 거기 가서 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하고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성행위. 그래서 돈을 주고 그 여사제들과 이제 그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는데 그런 성행위를 할 때 그 자기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풍요의 여신이에요. 그 인간들이 자기 신전에서 이렇게 성행위를 즐기는 모습을 신들이 보고서는 그걸 보고서는 같이 성행위를 따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도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그런 성행위에 취해서 때에 맞게 비도 내려주고 때에 맞게 햇빛도 주고 또 자손도 그렇게 번성하게 해주고 물질의 풍성함도 준다. 이게 가나안 토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의 여신을 섬기고 그 여신 앞에 나가서 그런 제의 행위, 음란한 행위예요. 그런 제의 행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누가 거기를 갔다는 얘기예요? 유다가 지금 거기를 갔다는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 자기 양털을 깎으면서 그렇게 기쁘고 즐거워서 가나안 토착민들이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대로 지금 그 신전에 들어가서 여사제를 지금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에나임. 여기서 이 문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일반적으로 성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인 샤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특정한 장소를 가리키는 페타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제 성경 읽을 때 아브라함이 성문에 앉았다, 롯이 성문에 앉았다 이런 표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성문을 말할 때는 샤르라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어를 안 쓰고 지금 무슨 단어를 썼다고요? 이 페타흐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이게 지금 그 성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특정한 어떤 장소의 문이란 말이에요. 어떤 장소냐? 에나임이라고 이렇게 앞에 붙여놨어요. 이 에나임이라는 말은 두 개의 눈이 보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눈이 보고 있는 장소의 문이에요. 이 두 개의 눈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요? 바로 바알과 아스다롯 그 두 신이 지켜보고 있는 그 장소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신전, 이방인들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이방 신전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보면은 그 14절에 에나임하고 이렇게 가로를 치고서 밑에 쭉 내려가서 주석을 달아놨잖아요. 그 가나안 이방 성소의 창녀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다말이 지금 뭐를 한 거예요? 그 이방 신전에서 성행위를 하러 오는 제의 행위를 하러 오는 그 사람들을 맞이하는 여사제의 모습으로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창녀라고 지금 번역을 지금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분장을 하고서는 그 장소에 간 거예요. 그 장소에 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를 유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시아버지가 이제 그 다말에게 와가지고 그 제의 행위, 성행위를 하러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때 다말이 자기에게 무엇을 대가로 줄 것이냐 묻죠. 그랬더니 유다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 그 염소 새끼를 줄 그 보증물이 있느냐, 담보물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자기의 담보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도장, 인장이죠. 도장과 끈과 그리고 지팡이를 담보물로 맡겼어요. 후에 유다는 자신이 보증물로 맡겼던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도로 찾기 위해서 염소 새끼를 자기 친구 히라에게 보내가지고 그것을 주고 내 담보물을 좀 찾아다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창녀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유다는 무슨 일이 어떻게 돌아갔는지도 모른 채 이 보증물을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자기 며느리가 애를 가졌다는, 임신을 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유다는 노발대발해가지고 얼른 며느리를 데려다가 패 죽이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람들에게 끌려나가던 이 다말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보증물, 그 담보물을 꺼내고서는 내가 임신한 것은 이 담보물을 가지고 있는 이 담보물의 주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기 거잖아요. 자기가 며느리 다말과 통혼을 하고서는 그리고 임신을 시켰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그것을 알아보고서는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러고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후 다말이 이제 출산을 하죠. 쌍둥이였어요. 첫 번째로 나온 아이는 원래는 두 번째로 나와야 되는 아이인데 이놈이 둘째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먼저 터져나왔다. 이래서 베레스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첫 번째로 나오려고 그러던 애는 뒤늦게 나와가지고 그때 또 세라라는 이름을 갖죠. 그런데 놀랍게도 요 첫 번째로 튀어나온 요 베레스라는 이름이 이게 어디에 등장합니까? 자, 마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가면은 요 베레스는 유다의 혈통을 이어서 예수님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그 족보의 이름이 올라가고 이 아이를 낳은 다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참으로 입에 담기도 민망스러운 이런 이야기,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제대로 풀어내려면 3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37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누구의 이야기가 튀어나옵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37장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러더니 야곱의 이야기가 야곱이 누구를 낳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로 넘어갔다는 것은 야곱이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사람으로서 남의 발목을 잡던 야곱이 아니라 아버지가 거하던 땅에 들어가서 사는 인생, 즉 언약을 성취하는 인생으로 살기 시작했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야곱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누구를 통해서 이어간다는 말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이어간다 이 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요 38장도 똑같은 얘기예요. 바로 거기에 걸려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이 성취된 것처럼 또 한편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유다를 통해서 성취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창세기 37장 1절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는 이 말에 요셉과 유다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주신 그 야곱을 통해서 주신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그 언약이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성취가 된다.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금 갑자기 요셉의 이야기 중간에 요 유다의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갈까요? 요셉을 통해서는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서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자기 가족들을 불러 모아서 거기서 자식이 번성하게 하는 일로 그렇게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요 유다를 통해서는 어떻게 그러면 언약을 성취해 나간다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유다는 하나님 앞에 정말 패역하고 정말 가증스러운 삶을 사는 존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비참한 인생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아버지의 그 약속을 이어받은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단 말이에요? 그는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서 가나안 문화를 먹고 마시고 가나안인들이 섬기는 그 신들에게 절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살고자 하는 그런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인생.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풍요와 쾌락을 쫓아 가나안 문화에 빠져 사는 그 죄인, 그런 죄인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죄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언약을 바로 그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동시에 이 다말을 통해서는 그 다말의 그 수치 그리고 다말의 그 수모 그런 수치와 수모를 겪는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언약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인간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 사건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자기 남편이 죽고 또 자기 시동생도 죽어서 집에 쫓겨가 있는 그 여인이
자기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 비참한 모습,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말이 자기를 임신시킨 사람이 바로 물건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유다의 그 지팡이와 도장과 끈을 내어보이자 유다는 그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거룩한 척, 깨끗한 척, 그렇게 연기를 하고 있던 자기의 존재가 폭로당한 거예요. 정말 별볼일 없는 존재. 그런 존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유다가 26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옳도다라는 말이 짜다크라는 말이에요. 짜다크라는 말은 의롭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예요. 의롭다. 성경에서 의라는 말을 쓸 때는요, 둘과의 관계에서 자기의 그 관계의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때 의롭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완전히 제대로 충족하게 완전히 그 일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당신이 하실 일을 완전히 다 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다가 자기 며느리를 보고서 뭐 한 겁니까? 며느리가 자기 할 일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자기는 그 며느리에게 자식을 줘가지고 그 대를 잇게 해야 되는 그 일을 못했는데 며느리가 어땠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할 일을 다 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유다는 다말을 의롭다라고 지금 이렇게 칭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말의 그 순환과 수모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하게 자기 책임을 다 해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모와 수치를 다 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그 행위, 의로우신 일을 다 이루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무지 얻을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런 인간 편에서 보면, 유다의 편에서 보면 도무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자손을 그렇게 부끄러운 일을 견뎌가면서까지 참아내고 이겨낸 그 다말을 통해서 유다는 언약의 씨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도무지 언약의 씨를 얻을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당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로 언약의 씨를 얻게 하시는 바로 그 장면을 미리 보여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금 이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아버지 유다와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은 얼마나 부끄러운 아들이겠어요. 그 유다가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얼마나 정말 그 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 기가 막힌 그런 일을 떠올리겠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이 이렇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유다로 하여금 그 자식을 자기 며느리를 통해서 그 아들을 얻게 한 그 이야기를 보여주고 유다의 그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그 못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우리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씨를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유다가 뭔가 내세울 게 있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등극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로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어린 양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누구만 올라가요? 죄인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은혜로 언약의 씨를 받은 그 사람들만 어린 양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내 정성과 내 업적과 내가 내세울 만한 어떤 것이 있어서 우리가 어린 양의 족보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그 더럽고 악하고 부족하고 패역한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족보에 올라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요, 우리 도무지 거기에 이름을 올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오로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수치와 수모와 모멸을 견뎌내심으로, 그래서 그 약속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얻고 은혜를 얻은 겁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